신명기 말씀을 잠깐 멈추고 오늘 특별 메시지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절망의 흐름을 끊는 모세의 영성이 필요한 때 미래의 승리가 오다. 절망의 흐름을 끊는 모세의 영성이 필요한 때 미래의 승리가 오다. 최근 여러 가지 또 일들을 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셨던 마음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좀 녹여서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인데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0절 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저희가 이 성경을 부인할 수 없는 일은요, 이게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역사예요. 역사. 이게 쉽게 말하면 지금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역사인 거죠.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가 있고 개인의 역사가 있고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나라의 이 건국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있잖아요.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팩트겠죠. 사실이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요, 그냥 이게 하나님이 기록했다 뭐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 역사입니다. 이게 한 나라의 역사. 굉장히 여러분 실제적인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역사는 어떤 패턴을 가져와요. 패턴들. 그래서 역사를 이렇게 잘 보는 사람들, 역사에 능통한 사람들을 보면요, 지혜가 있어요. 흐름들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 또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이 역사 교육을 많이 강조하는데, 참 그래서 이 역사가 사실 뿌리지 않습니까? 근본. 그 뿌리가 있어야 제대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역사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특별히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절망의 시대 속에서 역전시킬 때가 있어요. 절망의 시대가 있습니다. 부흥의 시대가 있고 절망의 시대, 또 그냥 뭐 평범한 시대, 뭐 여러 시대가 있잖아요. 시대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절망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역전시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패턴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어떤 절망의 시대 가운데 반전과 역전을 하는 그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그 절망의 시대에서 반전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느냐. 하나님의 답은요 딱 하나입니다.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모든 문제에 대하는 하나님의 대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닙니다. 전략도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고 방법도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지죠. 그 자체가, 전략 자체가 아닙니다. 사람인 거죠. 언제나 하나님에 대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지도자였습니다. 잘 보십시오. 노아의 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가 만연하죠. 더 이상 그 역사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절망의 암흑기와 같죠. 절망과 암흑으로 점철된 노아의 시대,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이었습니까? 노아를 준비시키죠.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버립니다. 다윗 보십시오. 사울의 시대가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대안은 뭐였습니까? 다른 어떤 방법을, 사울에게 다른 방법을 준 게 아니에요. 사람을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열어버립니다. 사울의 시대를 닫아버리고. 모세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시대라는 절망,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시대를 마감하고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시대를 열어버렸어요. 이게 패턴이에요. 예수님 보십시오. 율법의 시대를 마감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시대를 열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내 개인의 절망, 가정의 절망, 아니면 우리 일터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다.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절망 가운데 있다면 이 절망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순간이 있는데, 새로운 것으로, 소망으로 바꾸시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이 보일 때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보일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데서 여러분 답을 찾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안에 절망이 있습니까?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대안이세요. 또 나에게 방법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주세요. 왜? 내 인생의 역사, 내 인생도 역사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 인생이 절망 가운데 여러분 가고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대안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들을 풀어내실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도울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하나님의 대안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희에게 항상 가르쳐준 3M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이 3M 법칙을 통해서 일어난다. 첫 번째 M 뭐냐? Man, 사람이다. 두 번째 M 뭐냐? 사람을 통해서 method, 방법이 나온다. 세 번째 M은 뭐냐? money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 3M. 그러나 세상은 달라요. 거꾸로입니다. money가 우선이죠. 그 다음에 이 money를 위한 method, 방법이 만들어지고 거기다 사람을 맞춥니다. 거꾸로 된 거예요. 잘 보십시오. 바나바는 누굽니까? 사울 스스로가 바울이었던 사울, 아직 바울 되기 전에 사울. 바울을 통해 얼마나 새로운 일들이 풀립니까? 내 스스로 그것들을 풀어내지 못해요. 하나님은 누구를 붙이십니까? 사람을 붙이세요. 바나바를 붙이십니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죠. 누구를 붙이십니까? 요나단을 붙여서 다윗이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사람이에요.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전략도 선명합니다. 사탄 또한 악한 자들 일으켜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사탄의 나라를 세우고자 합니다. 똑같아요.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세가 태어났다는 것은 여러분 뭘 뜻해요? 애굽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모세의 탄생 자체가 애굽의 종말을 뜻해요. 아직 모세는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아이이지만 모세 안에 출애굽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멸망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약속의 땅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바로 시작이에요. 사람. 모세를 막았던 자가 누굽니까? 사람이죠. 이집트 왕자였죠. 바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모세와 예수님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둘 다 새하늘과 새 땅을 연 사람들이에요. 절망의 시대를 종식하고 소망의 시대를 연 두 인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와 예수님의 공통점은 둘 다 태어나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사단이 아는 거죠. 태어나는 것 자체. 이미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죠. 세상의 왕을 통해서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죠.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 뒤에서 사탄이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똑같죠. 헤롯 왕을 비롯한 로마의 왕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실제적으로 다 죽여버려요. 근데 그 속에서 예수님 태어나신 거예요. 태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도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사람으로 막습니다.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누가 막아요? 하와를 먼저 미혹함으로 막아요. 하와가. 그리고 하와가 누구를 막습니까? 아담을 막아버려요. 이게 패턴이에요. 이게 원리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잘 보십시오. 사람이 서는 일이 중요해요.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12명의 제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12명이 세상을 뒤집어 버려요. 기존 판으로는 절대 여러분 한 발자국도 그 절망의 시대를 통과할 수 없는 그 종교인의 판을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판을 뒤집어 버리세요. 판을 바꿔 버리세요.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12명의 제자를 세움으로. 유다가 낙오됩니다. 유다를 대신해서 12명을 채우죠. 누굴 채웁니까? 마띠아라는 제자를 또 여러분 채워서 여러분 그 일들을 진행하게 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역사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십시오. 교회가 부흥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할 일이 많아졌어요. 초대교회가 그 어마어마한 어려움들을 뭘로 통과합니까? 7집사를 세우죠. 신실한 7집사, 직분자를 세워서 그 어려운 순간들을 통과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중요한 교회죠. 선교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다음에 이방 선교의 문을 연 교회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고 초대교회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세우죠. 누구? 바나바를 세우고, 바나바를 통해서 그 당시 이미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자로 낙인 찍혔던 사울이었던 바울이 등장하기 굉장히 힘들죠. 근데 누가 돕습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불러요. 성경에 보면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자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였고 권위가 있던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사울을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이 안디옥 교회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이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누구를 세웁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십니다. 사람을 세우는 건강한 구조가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잘 보십시오. 왜 이 사람 세우는 구조가 중요하냐? 한국 상황이 지금 위기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한국 상황이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이 강단에서 웬만하면 바깥의 이야기를 잘 안 하지만 우리 기도해야 된다. 이 선거제도의 부패를 보면 우리 기도해야 된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좌우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참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어느 날은 파란 넥타이를 메고 왔어요. 우리 교회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민주당이야. 왜? 파란 넥타이를 맸잖아. 어느 날 제가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왔어요. 우리 목사님은 국민의힘이야. 왜? 빨간 넥타이를 맸잖아. 그걸 듣고요 제가 참 속으로 많이 웃었어요. 그 문제가 아니죠. 왜 이게 심각한 문제냐 지금. 잘 보십시오. 사람을 세우는 시스템이 썩은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시스템이 썩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쓸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요 근본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여러분 리더가 서는 시스템, 가장 강력한 리더가 서는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선거를 통해서 사람이 서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제도 자체가
그 선거를 여러분 운영하는 이 집단 자체가 알고는 있었지만 썩을 대로 썩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썩은 사람을 세우는 시스템 자체가 썩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누구를 올려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세워진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심각한 문제예요? 특별히 2030 세대에게 심각한 문제예요. 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에서 일어난 흐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2030 세대라고 지칭되는 MZ 세대가 강력하게 일어나서 지금 시대를 바꾸고 있다. 그래서 네팔의 일들을 보여줬고, 이건 그냥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흐름들이다. 유럽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존 있었던 시대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그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뒤집어 버려요. 그 흐름이 올 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언제 그랬나? 막 이런 식으로 저를 보는 분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반드시 온다고. 이거는 트리거가 됐을 뿐입니다. 왜 2030 세대가 반응했을까요?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선거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세워지는 판 자체가 썩었는데 이 판 위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앞으로 이 2030 세대가 살아갈 시간들이 많은데, 해야 할 일들이 많은 시대고 이들이 미래인데 보니까 엉망인 거죠.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본능적인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인 거예요, 그들에게. 본능적으로 거부하면서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지금 누구도 일어나는 줄 아세요? 10대들도 일어나요, 10대들. 이 흐름을 여러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이거 막아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요, 사람들에게 생존 본능을 주셨거든요. 생존의 위협이 느끼면 반응하게 돼 있어요. 어떤 피조물이라도. 2030은요, 본능적으로 자기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이대로 가다가는 아무것도 없겠다. 꿈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겠다. 본능적으로 지금 반응하는 거예요. 선거제도는 트리거가 됐을 뿐입니다. 이런 썩어진 시스템 위에 나의 미래에 뭘 올릴 수 있겠느냐. 잘 아셔야 돼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지금 이 반응이 어떤 반응인지. 정치적 반응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미래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맞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는 다음 세대에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미래는 다음 세대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는 다음 세대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이 한국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 때 아무리 잘하고 부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면 미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경제 대국 10위에 올라가는 나라라 할지라도, 지금은 그렇게 잘 나가는 나라라 할지라도 이 다음 세대가 미래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데, 이 판에서 내가 절대 설 수 없다라고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입니까? 그래서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교회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오늘 분명히 얘기했죠. 왜 제가 모세의 영성이 필요하다고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까? 애굽의 시대 판이 썩었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노예인데. 노예가 이스라엘 애굽의 판 위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노예인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도 애굽의 주인이 너 오늘 죽어 하면 죽는 거예요. 그게 썩을 판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대안은 모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판을 바꿔버릴, 그것을 끊어낼 모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대안인 거예요. 모세의 탄생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한국교회는, 아니 이 대한민국은 이 절망의 때에 뭘 해야 되느냐, 이 판을 바꿔버릴 여러분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모세의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출산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더 실제적으로 얘기할까요?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대한민국이란 판 위에서 서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너무 어려워요. 지금 넷플릭스에서 여러분 보면 가슴이 뻥 뚫리는 드라마가 있어요. 뭘까요? 참교육. 와, 교육판의 이 처참함에 대해서 여러분 물론 각색을 많이 한 거지만 안 다루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야, 마약으로 중독되어 있는 지금 학교들, 지금 막 일진애들 촉법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막 나가는 아이들, 그리고 선생님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교권의 붕괴. 거기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김무열이 나타난 거예요. 아가파워 김무열 말고 김무열이 나타난 거예요. 속 시원하게 그냥 막 일관을 해버리잖아요. 제가 1편만 보려다가 제가 막 보는데 힐링이 되더라고. 그렇지, 저놈은 죽어요. 저놈은 맞아야지. 저거는 저대로 가면 안 되지. 저렇게 학부모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런 선생님은 안 되지. 무슨 말이에요? 판을 바꿔버려요. 판을. 여러분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2030 10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 판 자체를 바꿔버릴, 이 정의와 공의를 가져올, 세상에 물들이지 않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모세가 탄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태어나야 합니다. 태어나면 돼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태어나야 한다. 오늘 우리 조씨 가문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불신의 역사를 조규남 목사가 태어난 거예요. 그가 태어났기 때문에 판을 바꿔버린 겁니다. 우리 가문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태어나는 것이 중요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요게벳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냥 혼자 막 나오나요? 혼자 막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서 모세 이러면서 만들어졌나요? 아니잖아요. 요게벳이라는 어머니가 모세를 날 수 없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요게벳을 정의해야 돼요. 요게벳이 나 자신일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한국 교회일 수도 있고, 이 나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요게벳이 왜 중요합니까? 모세가 태어나면 게임이 끝나는데, 모세는 전대미문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모세 혼자 여러분 홍해를 갈라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기대하는 것은 그와 같은 세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리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교회가 일어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그와 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죠? 타고난 리더십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는 것을 막죠. 사단이요, 약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 도파민 중독을 통해서, 우울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많은 입시 제도,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성공 개념 이런 걸 통해서
모세가 그와 같은 엄청난 세대가 태어나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출산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출산이 얼마나 힘듭니까? 애를 갖는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10달 동안 이 아이를 보호하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마지막에 가서도 유산되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애를 갖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요게벳의 위대한 점은, 여러분 배가 불러오는데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복대로 감고 말고 뭐 난리를 쳤을 거 아니에요. 이 아이를 태어나게, 이 아이가, 이 모세가 결국 태어나면 끝나는데, 여러분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동정녀인 그녀가 여러분 임신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돌 맞아 죽을 일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어떻고요? 태어난 것 자체가, 출산 자체가 힘들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바라보는 이 대안은 이 모든 절망의 것들을 여러분 완전히 이 흐름을 바꿔버릴 모세와 같은 자들이, 제가 소원하는 건 여러분 우리 각 교회, 한국 교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터를 통해서 그와 같은 자들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출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출산하는 일들, 출산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요게벳의 위대한 점은 출산시킨 거예요.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어요. 출산하자. 할렐루야. 요즘에 저희 교회, 조이풀 교회 출산의 역사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짐했어요. 어느 교회, 시골 교회는 아이 한 명 데리고 나오면 돈도 준대. 20만 원. 그래서 저희 교회 오늘부터 이제 바꿨어요. 이제는 출산하면 30만 원. 50만 원 준다고 했는데 막더라고요. 30만 원에 국장님 10만 원 보내서 50만 원 맞춰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교인의 축복을 받는 좋은 제도는 받아들여야지. 그럼 먼저까지는 어떻게 하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소급해서 줄 수 없어요. 지금부터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은 태어남과 동시에 정교인의 축복을 받고, 시험관이고 뭐고 빨리 만들란 말이야. 할렐루야. 재지 말고. 출산이 어려워요. 출산해야 돼요. 출산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하나님의 일들을 출산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전이 출산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 105백의 비전을 주셨는데 갖고 있지 않고 출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일본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출산하는 겁니다. 출산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법칙이에요. 모세를 출산해라. 출애굽기 2장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 아까 읽었던 그 말씀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 모세는 이 전대미문의 리더, 하나님의 절망의 흐름을 바꿔낼 수 있는, 흐름을 바꿔,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모세. 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어려운 출산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갈대 상자. 그리고 이 모세 이름이 물에서 건져낸 자. 무슨 말입니까? 죽는 아이였다는 거예요. 죽는 아이. 물에서 건져낸 자. 모세의 이름 자체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 모세가 출산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갈대 상자에 담겨요. 그리고 이 갈대 상자는 어떻게 되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믿음으로 이 모세를 흘려보냅니다. 마지막에 일어날 세대는, 모세와 같은 세대는 이 갈대 상자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 갈대 상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에 있지만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제 안에 주시는 감동은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보호가 되고 있지만 어디로 갈 바를 몰라요. 오직 요게벳의 믿음으로 흘려보낸 모세.
모세의 존재 자체가 믿음이에요. 가다가 뒤집어져서 죽을 수도 있고, 악어가 나타나서 그걸 삼킬 수도 있고. 여러분, 요게벳의 믿음 자체가 대단하죠. 믿음으로 모세를 출산했기 때문에 요게벳이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흘려보낼 때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둥둥. 모세가 여러분 갈대상자 안에 운전대가 있어서 갈대상자를 조정한 거 1단계야 쉬어 막 그렇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흘러가는 대로, 뭐에 컨트롤 되지 않는, 조종당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직분자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와 같은 목회자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와 같은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그와 같은 사업가들이 일어나야 되고. 아멘. 그렇게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에게 맡겨진 세대. 요게벳마저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긴 세대. 저에겐 그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누가 결단해야 됩니까? 요게벳이 결단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흘려보내기로 결단해야 돼요. 잘 보세요. 여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중요한 이 영성이 있는데, 모세의 영성, 요게벳의 영성, 이 마지막 때를 전환시킬, 이 절망의 때를 전환시킬 사람들의 영성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잘 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는 건 뭡니까? 이제 요게벳이 여러분 모세를 출생했습니다. 레위와 결혼해서 모세를 낳았어요. 근데 여러분 10달 동안 잘 배고 있다가 겨우겨우 출산해서 3개월 동안 그 아이를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3개월 이상은 데리고 있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겁니다.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뭐라고 돼 있어요? 정확하게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이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게벳은 한계를 본 거예요. 석 달이 내 한계다.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이제 내 힘으로 더 이상 모세를 보호할 수 없구나. 내 아들 모세를 내 힘으로 더 이상 보호할 수 없구나. 이게 바로 석 달의 비밀이에요. 석 달의 한계 속에 있는 엄청난 비밀. 마지막에 이 성령의 사람, 시대를 바꾸는 사람, 이 절망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보는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게벳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게벳이 만약에 교회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 대안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개입된 이 엄청난 역사의 부르심 앞에서 쓰임받을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게 예배팀을 향한 제 마음이 그래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돼. 뭘 어떤 것들을 도전하고 뭐 여기서 우리가 뭐 이제는 뭐 여러 가지 제안을 한다 할지라도 제 안에 드는 하나님 앞에 있는 제 마음은 뭐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어떤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일터 가운데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시대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몽골 보십시오. 우리 이번에 신혼부부가 몽골 단기 선교여행을 갔다 왔는데 이번에 큰 은혜들을 받고 왔어요. 몽골의 역사를 아셔야 돼요. 공산주의였잖아요, 몽골이. 근데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가 붕괴되면서 몽골이 그 공산주의에서 몽골 안에 있는 공산주의도 붕괴되었어요. 그게 1990년대 초반이에요.
얼마 안 됩니다. 하나님이요, 그 전에 몽골을 여러분 붙잡고 있었던 종교가요, 라마 불교입니다. 공산권이 딱 들어오게 되니까, 중국을 통해서 공산권이 딱 들어오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산당에서는 유물사관이에요. 종교는 아편이에요. 그래가지고요, 그 몽골 안에 있는 라마 스님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냥 한 번에 청소가 된 거예요. 그 터 위에서 일어난 1세대가 지금 몽골의 영적인 아버지들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나라 목사님도 바로 그분이에요. 한 번에 하나님이 판을 뒤집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몽골을 엄청나게 쓰고 계시죠. 얼마 안 됩니다, 그 역사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대 안으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이 나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려면 뭐예요? 석 달 동안의 한계.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일이 안 됩니까? 무슨 말이에요? 돼도 적당히 됩니까? 미적미적 됩니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절대 적당히 미적미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을 쓴다면 적당히 미적미적 쓰지 않으세요. 한 기업을 세워 나라 하나를 먹일 수 있는 복을 주세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려면 요게벳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석 달을 숨겼으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3절 보세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무슨 말입니까? 두 번째는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모세를 보호하는 방법이 모세를 떠나보는 게, 요게벳과 같이 있으면 모세는 죽어요. 믿음으로 모세를 강가에 흘려보내기로 결정하는데 그냥 가면 모세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요게벳의 전략은 무엇이었어요? 갈대 상자를 만드는 거죠. 그 당시 있었던 재료를 가지고 갈대 상자를 어기어기 설기설기 지어서 그 연약한 갈대 상자, 이 갈대 상자, 그 갈대와 같은 그 갈대로 엮은 그것이 견고하겠습니까? 견고하지 않죠. 꼭 우리 인간 같아요. 우리들 같아요. 우리 육신 같아요. 이 육신의 장막에 거하고 있는 우리들 연약하죠. 부족하죠. 다윗이라는 육신이 어떻게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죠.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요. 그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어떻게 하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 연약한 방법 안에 여러분 모세를 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보세요. 기가 막힌 여러분 구절이 있어요.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여기 뭐가 등장할까? 역청이 등장합니다. 역청을 왜 발랐겠어요?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 갈대 상자를 보호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는 갈대 상자 같아요. 이 엄청난 세상의 죄악의 날광과 같은 그 강물처럼 이 거대한 날광 앞에 갈대 상자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꼭 이 연약한, 교회가 얼마나 지금 연약합니까? 갈대 상자에 담겨진 이 안에 있는 우리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냥 나가면 여러분 죄악의 파도가 우리를 여러분 덮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 결정하고 나간다 할지라도 세상 나가면 세상에서 주는 유혹, 쾌락, 수많은 일들이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 엄청난 시대적 저항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들이 있단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있어요. 여러분의 일터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이 역청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 이 단어가 생각나세요?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의 방주가 생각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노아의 방주도 갈대상자처럼 똑같은 거예요. 갈대상자, 노아의 방주 둘이 여러분 모양은 다르지만 똑같은 거예요. 둘 다 연약한, 아무것도 없는, 보장되지 않은 그 노아의 방주,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방주를 친히 설계를 져서 모세에게 다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어마어마한 홍수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십니다. 역청은 여러분 원어로 보시면 코페르라는 뜻이에요. 코페르. 이게 원뜻으로 보면 속죄라는 뜻입니다. 속죄. 갈대 상자에 담겨진 부족한 우리들, 속죄는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사함이 있는 곳에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엄청난 세속의 파도, 이 죄악의 파도 속에서 우리 물들 수밖에 없으나 갈대 상자에 담겨진 연약한 우리들은 여러분 이 세상의 죄악의 파도, 세상의 엄청난 전략과 흐름 앞에 우리는 물들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이 그 갈대 상자 안에, 노아의 방주 안에 속죄라는 역청을 바르셔서, 죄사함이라는 역청을 바르셔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창세기 6장 14절에 칠하다고 되어 있어요. 칠하다의 원뜻을 보면 이게 카파르라는데, 코페르와 카파르가 어원이 같습니다. 카파르는 덮다라는 뜻이에요. 그 속죄가 있는 그곳에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게 이 세상에 던져진 갈대 상자에 담겨진 우리들 같지만 한국 교회는 그곳에 담겨진 여러분 연약한 갈대 상자와 같은 자들이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 엄청난 세상의 파도, 세속의 파도에 삼켜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갈대 상자에 담겨진 여러분 세대들이지만 우리 안에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역청, 그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보혈의 피가 발라진 곳에 여러분 칠하다, 카파르, 하나님의 은혜가 덮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게임이 끝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가면 게임이 끝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안에 그 감동이 있습니다. 모세의 세대는 어떤 세대냐? 바로 그 은혜 안에 잠겨진 세대이다. 여러분, 요게벳은 어떤 사람, 모세와 요게벳은 어떤 영성을 가진 사람이냐? 그 은혜가 뭔지를 아는 자들이다. 역청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다. 속죄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다. 속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덮으심이 있단 말입니다. 은혜의 덮으심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대한민국,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이 대한민국 안에 어마어마한 돌파가 있을 것입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악한 것들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빛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갈대 상자에게 역청을 바르셨기 때문에, 속죄의 은혜를 바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들은 다시 그 십자가 앞으로, 그 역청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속죄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 갈대 상자와 같이 연약한 이 대한민국을 역청으로 발라 주시옵소서. 역청으로 발라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들어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업을 역청으로 발라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대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역청의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갈대상자는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증거는,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쫓아가겠어. 은혜의 증거는 감사로 나타난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불평하지 않습니다. 절망 속에 있어도 절대 짜증나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승리가 올 줄 믿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현재 어렵더라도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요게벳의 믿음인 것이에요. 내 아들을 흘려보내는 것이
갈대상자의 역청을 다 발라서 그 아들을 흘려보내는 것이 어렵지만 여러분 분명히 요게벳은 기도했을 것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게벳의 노래에 있는 것처럼 이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지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에서 여러분 지금 있는 이 절망을, 여러분 실제로 이 절망의 흐름을 바꾸려면 여러분 안에 뭐가 터져야 되냐면 감사가 터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불평하고 있다면, 내가 짜증내고 있다면, 내가 분노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절대 흐름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은혜 안에 있으면 감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하여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두 발로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성경책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픈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전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 가득 차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은혜의 증거입니다. 감사가 많아야 돼요. 감사가 없으면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의 증거는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 가운데 불화살을 날려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올지라도 여러분 은혜 안에 있으면 어떻게 고백할 수 있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불화살을 날리는, 나에게 이 불화살을 날려서 나에게 상처를 주는 이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오히려 내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지어다. 나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나는 일어날 것이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치유할 것이다. 회복이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모세 자체가 회복이요, 모세 자체가 승리요, 모세 자체가 출애굽이요, 모세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모세의 영성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젖을 준비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장 9절을 보세요. 흘려보냈잖아요. 요게벳이 치밀한 분이에요. 이 아이가 이 나일강의 갈대상자에 흘려보낸 후에 그 아이를 계속 추적하죠. 어디까지 추적할지 몰라. 근데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 도달합니까? 여러분 그 공주님에게, 목욕하고 있는 공주님에게 이 갈대상자가,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이거 뭐야? 뭐 쓸데없는 이거 바구니 아니야? 이거 하면 여러분 버리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로의 공주의 눈에 들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의 일들은 어떻게 해결되냐면, 이 일들은 내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요, 바로의 공주를 움직이세요. 할렐루야. 그것을 마음에 들게 하세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기한서를 가지고 저 사람이 절대 사인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면요, 그 말도 안 되는 기한서에 사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숨이 차네. 할렐루야.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완벽한 기한 이거는 무조건 될 수밖에 없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볼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에는 그런 간증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여러분 그 갈대상자가 바로의 공주 안으로 들어가는 이 어마어마한 이 계획을 누가 짤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냥 여러분 그냥 누구 여러분 장관급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라 아예 그냥 왕족의 손 안으로 그냥 그 중심 안으로 넣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마지막 때 시대가 급하고 여러분 세월이 급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이제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들을 보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젖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소개합니까? 그 누이가 여기에 이 모든 것을 뱀처럼 지혜로워요. 다 속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혜죠. 누구를 추천합니까? 유모를 추천하는데 그 유모가 모세의 어머니. 오늘 뭐라고 돼 있어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 젖을 먹이더니, 그 여인이 누구예요? 모세의 어머니인 거예요. 여러분 요게벳은 누굽니까? 모세의 영성.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무조건 무턱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먹일 수 있는 신령한 젖이 준비돼야 돼요. 여러분, 젖이 준비돼야 돼요. 이 젖을 먹고 아이는 자라요. 모세가 갑자기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나 그냥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막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젖을 먹어야 돼. 젖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젖을 줄 사람 있어야 되고, 모세는 젖을 먹은 거야. 젖을 준 사람, 젖을 먹은 사람. 이게 삼박자가, 이게 양쪽이 궁합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딱딱 맞아야 돼요. 잘 보십시오. 젖은 뭐를 의미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젖에 대한 성경의 해석은 자라나게 하는 거죠. 갓난 아기들처럼 젖을 사모해라. 그리고 이 젖을 먹으라. 왜? 이것은 젖을 먹어야만, 그냥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젖을 먹어야만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수 있다. 젖이 있습니까? 오늘 한국교회는 젖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모세는 그 젖을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업엔 젖이 있습니까? 내가 말씀 전하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그 신령한 젖이 있습니까? 내가 예배자라면 그 신령한 젖이 있습니까? 그냥 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젖은 어떤 젖이에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 젖이 필요해요. 그 젖을 먹고 모세는 큽니다. 여기서 신령하다는 뜻은 원어로 보면 로기코스인데, 이게 어원이 로고스에서 나온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신령하다는 것은 눈 하고 이게 신령한 게 아니라, 신령한 것은 바로, 신령한 젖은 원어대로 해석하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그냥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성경에서 이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검이라고 되어 있어요. 앞으로 모세와 같이 새롭게 일어날 세대는, 이 시대를 바꿀 모세와 같은 지도자들은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은 검입니다. 무딘 검이 아니에요. 좌우에 날이 선 검. 이 검이 혼을 쪼갭니다. 유구를 쪼갭니다. 부정한 것들을 찔러 쪼갭니다. 정의의 검을 가진 자들, 말씀의 검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사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용사로 일어나야 돼요. 전사로 일어나야 돼요. 싸우는 교회로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저희 조이풀교회 신명기 말씀을 하나님이 도전하실까요? 계속 그거잖아요. 말씀의 검을 갖고 있으면 분별을 하기 시작해요. 혼의 것인지 육의 것인지 불의의 것인지 정의로운 것인지 분별을 하기 시작해요. 모세는 신령한 젖을 먹고 자란 자야. 할렐루야. 한국교회는 이 신령한 젖이 가득해야 됩니다. 말씀의 젖이 가득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은 말씀의 젖이 가득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들은 말씀의 젖이 가득해야 돼요. 선생님들은 말씀의 젖이 가득해야 돼요. 말씀의 젖. 하나님의 성경적인 사고방식, 세계관으로 충만히 무장된 사람. 순전하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깨끗하다, 섞이지 않다는 거예요. 섞이지 않는 젖. 모세는 딴 젖을 안 먹어요. 하나님의 용사들은 딴 젖을 안 먹어요. 섞인 젖을 절대 먹지 않아요. 어떤 젖을 먹어요? 신령한 젖, 순전한 젖, 깨끗한 젖. 순전함은 어떤 것을 뜻합니까? 여러분, 순전함의 능력이 있어요. 순전한 사람이 있으면요, 거짓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순전함 자체가 파워인 거예요. 깨끗함 자체가 파워인 거예요. 깨끗한 물을 보십시오. 깨끗한 물,
물에 작은 여러분 먹방울 하나만 떨어져도 여러분 그것이 더럽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 물 자체가 오염되어 있으면 먹물을 붓던 먹물뿐만 아니라 오염수를 부어도 그것이 더러운지를 몰라요. 왜? 물 자체가 더럽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요게벳은 모세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이 순전함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깨끗함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왜 10대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얘네들은 깨끗한 거예요. 지금 물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보니까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왜 젊은이들이 그래도 젊은이들이 여러분 어른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얘네들이 깨끗한 거예요. 아이들이 깨끗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 신혼부부가 몽골에 갔다 왔어요. 저기 울란바토르에서 12시간 떨어진 곳에서 거기 아이들과 예배하는데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갔다 와서 목사님 아이들이요 거기 청소년들이요 깨끗해요. 당연히 깨끗하죠. 공기가 얼마나 깨끗한데요. 놀 것도 없고 울란바토르에서 12시간이 떨어졌는데 얼마나 순진하겠습니까? 깨끗하죠. 근데 무슨 고백을 한 줄 아십니까? 그 깨끗함 앞에 자기가 사역하러 갔지만 그 깨끗함 앞에 전염된 거예요. 그게 깨끗함의 능력이에요. 순전함의 능력이에요. 뭐라고 너 더럽다, 너 타락했다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순전한 깨끗함 자체로 서면 어두움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어두움에 있던 사람도 그 깨끗함 앞에서 다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배자인데 왜 제 예배가 중요한지를 알겠어요. 그들이 몽골 조이풀 교회가 이 조이풀 교회를 아버지 교회처럼 바라보고 예배하는데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예배팀에게 도전하는 것은 이런 정도 하나님의 영광 이 정도가 아니라 깨끗함이 능력이 되어서 순전함이 능력이 되어서 거룩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이곳에 그냥 와버릴 수밖에 없는 그 깨끗함으로 넘쳐나는 순전함으로 넘쳐나서 저 땅끝까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순전한 젖이에요. 모세는 그 젖을 먹고 일어난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제가 그 예배자들에게 그랬어요. 몽골에 있는 그 깨끗한 그 순전한 아이들도 도시로 들어오면 좀 있으면 금방 물들어. 그러니까 거기 있을 때 시간이 많이 있지 않아. 그들 구원하고 복음 전하고 요즘 다 유튜버 하잖아요. 우리가 더 다음 단계의 예배자가 되어서 더 다음 단계 하늘문을 여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서야 되는데 이 차원에서 머물면 안 돼. 절대 이 차원에서 머물면 안 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세대입니까? 전대미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사람이 서야 합니다. 그와 같은 모세의 영성으로 교회가 서야 합니다. 홍해를 가를 수 있는 영성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어둠의 착고를 끊어낼 수 있는 영성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리더십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 차원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고 내 어떤 계획과 방법이 아니라 그 갈대 상자에 흘려보내는 대로 성령의 이끌심에 따라가는 물처럼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성령, 그 성령님, 누구도 조작하고 만질 수 없는 그 자유로운 성령님, 그 성령의 세대가 일어나는, 그 성령의 특징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는, 진짜 자유한 자가 일어나는, 이 땅에 어떤 것도 얽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한 자로 일어나
하늘문을 열어버리는 그 모세의 세대, 모세의 영성을 가진 자들이 이 저주의 흐름을 끊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갈대상자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곳에 담겨져 세상을 여러분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판 위에 모세와 같은 새로운 세대를 세워서 여러분 이제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2030 10대 하나님의 하이라이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세대의 외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라는 거예요. 거기다 프레임 씌우지 말고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만큼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해 그들이 외치고 있는지, 그들의 겉의 구호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속을, 그 다음 세대들 안에 10대 2030 안에 있는 그들의 갈망을,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을, 갈대상자에 담겨져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들, 우리는 그들, 여러분 연약한 그들을 향해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너희는 담겨진 갈대상자에 담겨진 그와 같은 자들이지만 하나님 너를 모세와 같이 쓰게 될 것이다. 오늘 그 비전을 갖고 여러분 이 세대를 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105백 비전은 바로 그 위에 선 것이에요. 열방의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제가 6월 21일 날 일본에 가서 새로운 예배자들을 만나요. 인스타그램 통해서 막 역사하고 있는 교회들 다 DM 보내서 얼라이브에 한재훈 목사님이 제가 부탁해서 그걸 다 여러분 지금 만들었어요. 새롭게 일본을 일으킬 교회, 새로운 모세와 같은 교회를 우린 찾고 있다. 21일 고성준 목사님, 윤성철 목사님 가서 그 새로운 교회들을 만납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전략입니다. 그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는 요게벳의 마음으로, 지도자들은 그 요게벳의 마음으로 그 세대를 보호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한 5분 정도 여러분 자리에 앉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이 킨텍스 큰 공간에 모여서 여러분 우리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나라를 위해서 오늘 이 설교를 들은 것처럼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해도 좋고 앉아서 기도해도 좋고 여러분 쉬지 않고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세의 영성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요게벳 같은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한민국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 간절히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이건 어떤 것도 아니에요. 예언적인 기도예요. 하나님, 그 모세의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집사님의 찬양처럼 일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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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날지어다. 주님의 이름 한 몸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